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고 넷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성경의 복음서를 굳이 네 개나 수록했을까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그분은 너무도 크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관점만으로는 다 담아내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명의 복음서 기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고, 마가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고,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들이 상호 보완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폭넓게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종들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들은 족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족보가 없어요. 족보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는 기록해 놨을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되며 그 시대의 왕에게 그 혈통과 족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음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부분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후손들을 낳고 낳아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고요. 또 반대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윗조상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물론 이건 말고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이건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내용이 다르거든요. 쓰는 방식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가 서로 다른 이유는 그 복음서를 읽는 1차 독자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2차 독자예요. 1차 독자라는 것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당시에 염두에 두고 쓴 독자를 말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고요,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독자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서로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구원자, 즉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는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족보 이야기를 꺼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족보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족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다시 말해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요,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심을 족보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 랍비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지루해요. 계속해서 낳고 무슨 산부인과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튼 지루하고 따분하고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가슴이 뛰고 눈이 커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두 인물을 앞에서 먼저 거론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최초의 조상이기 때문이고, 또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결국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의 가슴은 정말 많이 뛰었을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하는 깨달음과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으실 필요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더러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4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있었을 때는 40평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4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말은 집안에 있을 때는 40평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2평 남짓한 영등포 쪽방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평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2평 남짓한 쪽방에 갇혀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숨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2평 남짓한 영등포 쪽방이 너무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 벽에는 곰팡이가 있고 쥐와 바퀴벌레들이 방 안에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있고 온갖 악취가 풍기는 곳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끔찍하고 숨이 막히는데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죄가 조금도 없으셨던 그 깨끗하고 거룩하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더러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족보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 성결하신 예수님이 죄악의 시궁창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궁창 같은 세상 속으로 진짜 들어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전부 다 뜯어놓고 보면 다 하자 많은 인생들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근 앞에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사람이고요. 또 자기 목숨을 건져보겠노라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이고요. 반대로 유다는 그 창녀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렇지만 창녀와 동침한 사람이 유다예요. 또 이 족보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도 족보에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과 동침한 유부녀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지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므낫세라는 왕도 족보에 나오는데 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항상 죄악의 역사였고 영적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와 같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꽃을 피우셨어요.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가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물을, 최고의 총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릴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해서 그 훌륭한 애굽 총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라온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형들에게 극심한 왕따를 당합니다. 심지어 형들이 자신을 진짜 죽이려고 했고
그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구덩이에 물이 없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자 돈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죠. 그 상처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했고 거기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 어렸을 때 왕따 생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런 쓰레기처럼 보이는 환경, 절대 인물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장차 7년 대흉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탁월한 리더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절대 인물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처 많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너무도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이어가시고 마침내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결국 나의 삶이라는 역사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지난날 우리들의 상처와 죄악과 수많은 영적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사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앉혀놓으시고 구원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숨기고 싶은 가족 내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이자 술만 먹으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인 사실을 조용히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 할머니인 그것을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쉬쉬하며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할머니가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던 사실을 창피하게 여기며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과거에 간첩이었던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가 이단에 빠져서 오래전에 가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사기를 쳐서 지금 감옥에서 수감생활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해버린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가족 내력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조금의 숨김이 없이 수치스러운 가족 내력을, 조상 내력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그 조상 내력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명성에 먹칠할 조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미친 사람도 있고요. 창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던 살인범, 정말 밝히기 힘든 조상들을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밝히셨습니다. 왜 다 밝히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수치를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름마다 이제 우리 청장년 성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데요.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면 성도들이 제 생각보다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절대 없애지를 못하는, 없앨 수 없는 수련회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별 기도회예요. 같은 조에 속한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제가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수련회 안에다가 집어넣을 때 이 프로그램을 조별 기도회를 넣으면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이 이 정도 은혜를 받겠다 하는
그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은혜가 해마다 있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그런데 그 조별 기도회 때 성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마치 이 문제가 내 문제인 것 마냥 끌어안고 열심히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열리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수련의 기간,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응답이 보여서 그 응답 때문에 큰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들과 더불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수련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털어놓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나와 내 가정에만 문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기도 제목을 서로 진솔하게 나누다 보니까 다만 문제가 많은 건 아니었구나.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저 성도, 저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또 나와 비슷한 문제를,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그 순간 확 열리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치스러운 족보를 우리들에게 과감하게 공개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과 수치와 고민을 알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팔짱 끼시고 마치 물 건너 불 구경하듯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연약함, 상처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처 많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노아, 아담, 이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하면서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마지막 절인 38절 보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자, 지금 이 족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족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왔다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이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과 아픔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아버지에 대해서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서 봤더니 거기도 왕족 혈통이 있더라고요. 신학교에 갔더니 유명한 목사님 아들, 또 훌륭한 장로님 아들들이 신학교에 많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순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신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영적으로 저 금수저 집안, 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훌륭한 장로님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바른 성경의 가르침과 기도를 받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자랐다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은 전도사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혈통적으로 뭔가 상처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자손이라고.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조상은 하나님이다. 여기에 제 인생에 가장 큰 행복과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제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화려한 스펙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영혼을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죠. 제가 과거에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 11년 전 어디를 제가 갔었냐면요, 전라도 광양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박물관을 갔더니 큰 벽면에, 그 박물관 한쪽 큰 벽면에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갔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 한 120여 년의 역사가 이렇게 한 벽면에 빽빽하게 연대별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서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2000년대 초반까지 어떤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는지가 큰 벽면 하나에 연대별로 쭉 정리가 돼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연대별로 기록되어져 있는 한국 역사의 계보를 쭉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 전해지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구나가 순식간에 그 수많은 빽빽히 벽에 들어차 있는 연대기를 통해서 제한테 입체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단순히 옛날 역사가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셨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정말 이게 표현을 좀 하자면 그 역사표가, 그 연대기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 인류의 죄악된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을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인간의 죄악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절대 가로막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생명의 계보가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른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아노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